25장 4항 함께 읽어봅니다. 이 공교회가 때로는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잘 안 보이기도 한다. 이 공교회에 속하는 개교회들이 얼마나 더 또는 덜 순수하게 규례를 가르치고 수용하는 것과 규례들을 시행하는 것과 공적 예배를 행하는가에 따라서 더 순결하거나 혹은 덜 순결하다. 사항은 교회의 표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교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모든 교회를 우리가 교회로 할 수 없기에 그러면 어떤 교회를 교회라 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이제 웨스민스터는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죠. 말씀의 올바른 가르침, 그 다음에 성례를 중심으로 공적 예배를 바르게 행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성례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이후에 또 이전에 벨직 신조라든가 또 다른 신앙 고백서의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권징까지 포함해서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참된 그 기준을 확인하는 교회의 핵심 기준이다라고 표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이제 하나를 잡기도 하고 말씀의 바른 선포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잡기도 하고 성례까지 넣어서 두 개를 넣기도 하고 권징까지 넣어서 세 개를 넣기도 하고 여러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웨스민스터는 최종적으로 권징은 30장에서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30장의 교회론의 질서 속에다가 집어넣고 권징은 뺐어요. 참된 교회의 표지의 핵심 부분에서는 좀 분리시키고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만 참된 교회의 표지로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징의 부분들은 중요한 걸로 취급하지만 핵심 표지로는 두 가지 정도로만 웨스민스터는 이렇게 구축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웨스민스터에서 소개되어지는 진짜 교회, 바른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과 성례를 시행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4항과 5항을 비교해 보게 되면 하늘 아래에 있는 가장 순결한 교회라도 혼합되고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사탄의 모임과 같은 교회라고 겉은 십자가를 걸어놓지만 사탄의 모임과 같은 그런 아주 타락한 그러한 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참된 교회의 기준점, 표지 그것을 말씀과 성례로 잡았는데 그러면 이 기준을 가지고 최저로 넘어가서 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중에 진짜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걸 첫 번째 고민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바른 교회이긴 한데 이단은 아닌데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고민은 수준이 떨어지는 교회와 건강한 교회를 구별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수준이 떨어지는 교회에서 한평생을 또 자녀들까지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할 게 아니라 좀 더 건강한 교회에서 좀 더 사도적 신앙을 잘 계승하고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을 먹으며 그렇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지켜가는 게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론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훌륭한 교회와 좀 덜 훌륭한 교회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항에는 더와 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됐어요. 그렇죠? 3번 정도가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더 잘 이게 안 보이기도 한다. 덜 보이기도 한다. 또 더 또는 덜 순결하게 교리를 얼마큼 가르쳐내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그래서 왜 웨스민스터는 이런 더와 덜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5항에 가서 또 그럼에도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고 또 그렇게 애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주의권 내의 성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무지해서 문제예요. 교리고 뭐고 그딴 건 몰라도 돼요. 그냥 교회 가면 좋아요. 그냥 사람들하고 만나고 좋고 그러니까. 그럼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90%가 잘못됐는데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정리하지 못해요. 왜? 정 때문에 교회를 다니니까. 이건 심각합니다. 이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단교회에 있어서도 그냥 정으로 그냥 다닐 겁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뭘 배우느냐는 따지지 않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녀요.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게 한국 사람들의 어떤 고유한 그런 어떤 문화입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해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못 떠나는, 이러다 보니까 독특한 한국 사람들의 정문화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옳고 그름을 이렇게 잘 구별하려고 하지 않는, 이제 이런 면에서 90% 이상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떠나는 이러한 무지에 대한 문제. 그런데 이제 개혁교회를 바른 신앙을 찾아 다니는 이제 성도들은 반대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너무 똑똑해서 교회에 정착을 못하는 것이. 결국에는 90%가 같은데도 10%가 다르다라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거꾸로의 문제죠. 그래서 90%가 같으면 있어야 되는 겁니다. 100% 같은 입장을 표방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자기가 혼자 목회하지 않는 이상 부부지간에도 생각이 다르고 자식지간하고 부모하고도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남하고 생각이 100% 완벽하게 똑같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도는 이렇게 하고 싶은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교리적인 문제도 그렇고 생활적인 문제도 그렇고, 교리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난해한 부분들이 있고 또 아디아포라 같은 자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 정치면에 있어서 책상을 이렇게 놨더니만 제가 이거 하얀색을 요 가운데다 놓으면 더 멋스럽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사모님 이쪽에다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최종적으로는 하얀 쪽이 이쪽으로 배치가 됐어요. 그럼 성도도 또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왜 하얀 쪽만 이렇게 또 이렇게 놨습니까? 그거는 100% 완벽하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본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냥 목사님이 이런 작은 교회들에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결정하면 그냥 이렇게 같이 따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당회가 세워지면 당회가 결정하면 따라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이 본질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가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자기 생각하고 똑같이 맞추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항에서는 가장 순결한 교회라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참 아주 상반된 극과 극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사탄의 모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90%가 다르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모임과 같은 가짜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교회라 할지라도 100% 나랑 동일하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랑 생각이 똑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순결한 교회라 할지라도 또 혼합과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땅의 교회는, 유형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무형교회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에 가장 완전한 것이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러한 유형적 제도적 교회는 항상 부족함들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 기준점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다 그렇다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든가 위험한 가르침이 나오게 되면 그건 그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하고요. 생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이지만 여기에 하나 덧붙여야 되는 것은 이제 생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5항, 6항에는 좀 더 교리적인 부분과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악한 교회와 잘못된 교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좀 더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특별히 교리적 부분에서 말씀과 성례, 그리고 생활 부분에서 상식적인 수준,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상식적인 선을 너무 지나치게 넘어서게 되면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생활적인 부분에서 이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선에서 성도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에 따라 첫 번째 5계명, 국가를 향해서 반란적인 그런 부분을 조장하는
무질서를 강조하는 국가의 이러한 그 질서를 파괴적으로 자꾸 성도들을 몰아가는 이러한 무정부 상태를 자꾸 성도들에게 조장하는 그러한 형태. 두 번째는 육계명. 성도들을 어떤 성화, 칭의 이런 교리의 핑계를 대서 성도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신옥주 같은 그런 교회. 죄를 쫓아낸다 그러면서 엄마와 딸을 앉혀놓고 싸대기를 때려가면서 때려서 귀신을 내쫓고 죄를 내쫓는다라고. 이거 다 옛날에 안찰기도, 기도원에 가면 때려서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반드시 뒤도 돌아보지도 말고 고민도 하지도 마시고 그냥 나오셔야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여러 명 죽었어요. 심심치 않게 가끔씩 뉴스에서도 또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파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전도사 때 학생들 수련회 데리고 갔다가 뭐 예전에 분들은 많이 들었지만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애가 우잇돌이가 이렇게 하는데 이 10살 미만 애들이 멍이 새파랗게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런닝구를 이렇게 올려봤더니만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봉사하려고 애들하고 같이 데리고 왔는데 너 이거 왜 누구한테 맞았느냐 너무 놀래가지고 애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쭈삣쭈삣. 솔직히 얘기하라고 막 추궁을 하니까 어제 원장님이 기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그 집사님 쫓아가가지고 집사님 애들 죽이려고 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원장님이 복 받으라고 또 애들 또 잘 된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준다 그래갖고 밤에 오라 그래갖고는 기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안찰 기도 때리면서 복 받으라고 또 때리면서 병 고치고 때리면서 귀신 내쫓는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뒤도 보지 마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사람 죽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말에 순종하라면서 폭력을 행사를 한다든가 종교적인 어떤 은혜를 받으라면서 폭력을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육계명을 어기는 이런 거는 실정법에도 폭행죄로도 목사가 구속될 수 있습니다. 폭행을 어떤 이유라도 행사를 하게 되면 그건 거짓교회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맞으면서도 그 교회에 그냥 머물러 있는 형태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 사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식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어떻게 맞으면서 감사를 할 수가 있냔 말이야. 두들겨 맞으면서 폭행을 당하면서. 이건 비정상적인 것이죠. 세 번째, 8계명을 먼저. 어떤 이유라도 성도들의 돈을 강탈하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이유라도 성도들의 재산에 탐을 내고 성도들의 재산을 위협하게 되면 그게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가족들 전체가 길거리 내앉습니다. 최근에도 이슈가 되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다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성전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동원해 가면서 은혜를 동원해 가면서 또 죄와 관련해서 가톨릭에서는 보석, 면죄부 이런 걸로 결국에는 돈을 받고 죄사함의 증서를 팔아먹는 또 보복을 받는 그런 또 행위로서 또 그렇게 돈을 요구하는 그래서 성도들의 사유재산을 위협하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뒤도 돌아보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성폭행의 문제 7계명과 관련해서 2000년 사이에 어떤 기독교도 절대로 여성을 함부로 종교적 이름으로 어떤 이유로도 성화 문제로도 어떤 이유로도 여성의 몸을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납니다. 주로 남성이 목회자로서 그렇게 2000년 사이에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신방이라든가 또 기도라든가 안수라든가 이런 모든 종교적인 행위로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회에 수용될 수 없는 그 보편적 선을 넘은 그런 터치들은 절대로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사회가 통용할 수 있는 정도는 이렇게 보통 우리가 오랫동안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그런 안수들은 존중되어 왔기 때문에 그저 그 정도. 조선시대는 여성도들하고 악수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 유교 문화의 끝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사회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수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 정도에 있어서 뭐 악수 정도는 이제 통용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그 외에 어떤 다른 형태로 기도를 해준다고 그러면서 만진다든가 또 이런 어떤 성폭행적인 어떤 성추행적인 또 성희롱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은 그거는 아주 악한 겁니다. 그건 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종교적 이름으로 통용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사회의 부패와 악을 끌어내고 바꿔가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를 세워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에 뒤처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벌써 사회는 미투 운동부터 시작해서 과거보다 이런 성적인 개념들이 훨씬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에 못지않게 훨씬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종교적인 이름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그런 접촉이라든가 기도의 행위로 이런 많은 성추행적인 이런 부분들이 또 더 나아가서는 그루밍적인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결국 통일교라든가 피가름교리처럼 이렇게 교주와 성관계를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결국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끝은. 그래서 여성의 이러한 성의 이런 부분들을 파괴시키는 이런 엄청난 정명석 그 JMS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윤리적 부분에서 나쁜 교회는 5, 6, 7, 8 뭐 거짓말 이거는 표가 잘 안 나니까 탐욕 이것도 잘 표가 안 나니까 우리가 이건 좀 접어두더라도 적어도 5, 6, 7, 8에서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발견되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주변의 친척들이나 일가 친척 가까운 지인들한테도 혹시라도 신앙 상담을 할 때 이러한 상담을 받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나오셔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는 사톨레토의 답신이라고 하는 이 책을 칼빈이 왜 우리가 카톨릭에서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이 중요한 책을 선물로 해주세요. 짧은 책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개신교로 카톨릭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와야 되는가? 왜 건강한 교회를 찾아 나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권면을 소개를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밤에 몰래 와서 이쪽에 한 발 들여놓고 저쪽에 한 발 들여놓고 간만 보는 이런 식으로 있으면 하나님은 진노와 책망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정쩡하게 행동을 하다가 그 부인은 돌기둥이 되고 또 그 사위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기회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위들은 조롱하다가 결국 때를 놓치고 다 그 진노 아래 죽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들을 들어가면서 악한 교회와 잘못된 교회는 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로마 가톨릭의 이 울타리 안에서 속히 나와야 된다라라. 왜 우리가 종교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시대도 들어야 되고 오늘 우리 시대도 왜 종교 개혁이 참된 교회를 찾아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500년 전 책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 책입니다. 종교적인 폭행과 종교적인 이름으로 이런 악행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이 네 가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은 말씀의 올바른 선포와 이러한 성례의 이 표지를 고민하는데 크게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그러면 적어도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그 다음에 더와 덜. 그래서 좀 더 건강한 교회와 수준이 떨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종교개혁 특강에서 우리가 기독교 계보 역사 소개한 그 내용하고 좀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시면서 자, 참된 교회와 진짜 교회에 있어서 기준을 둘로 잡았어요. 그러면 일반 교회에서도 말씀 다 가르칩니다. 그걸 어떻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도 다 나는 열심히 설교했다. 그러니까 참된 설교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표현해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만 해도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는 설교가 진짜 설교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설교들을 하잖아요. 그 설교들이 다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벨직 신조나 스코틀랜드 신조나 다른 신조에서는 참된 말씀의 선포 이렇게 잡은 것이 문장을 길게 잡았어요. 그냥 설교만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
참된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집어넣습니다. 참된, 거짓되게 설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설교가 뭐냐? 그럴 때 웨스민스터는 그거를 한 번 더 보충 설명해 준 겁니다. 참된 설교란 올바른 복음적 교리에 기초해서 설교해 주는 것이 진짜 설교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거기에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러한 내용들인데, 그래서 반드시 기준이 앞에 참된, 그 참된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 생각이나 막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올바른 그 교리를 토대로 해서 가르치는 설교가 진짜 설교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의 이 올바른 교리가 뭐겠어요? 눈 맞으신 분 대답해 보세요. 복음의 이 올바른 교리가 뭐겠어요? 응? 네, 맞습니다. 딴 사람 아니고 본인이. 복음의 올바른 교리가 뭐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이 수도 없이 우리가 해왔던 거잖아요. 응? 그걸 다 대답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줄여서 7대 교리, 사도신조. 그 7대 교리는 사도신조에 2000년 동안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교리입니다. 봤더니 7개예요.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그렇잖아요. 그죠? 구원론, 교회론, 총괄론. 순서대로 이렇게 7개 교리.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형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갖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는 성경 갖고 분별이 안 됩니다. 왜요? 이단도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신천지도 성경 갖고 설교를 하면 성경 가르쳐 준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외적인 면에서는 신조가, 해석의 기준인 신조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해 주는 해석적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단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 참된 설교예요. 그렇지만 모두가 다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외적으로 기준은 신조, 기독교회가 인정해왔던 지난 2000년 동안 존중하고 있는 사도신조에서 벗어난 설교는 그건 거짓 설교입니다. 사도신조에서 말하는 7대 교리 안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게 되면 그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이신칭의를 벗어나지 않는 설교라면 존중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숫자를 까먹기도 하고 이름을 잘못 말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신칭의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 인물이 바뀌면 본인이 바꿔서 들으면 되니까. 숫자가 연도가 틀리면 자기가 바꿔서 들으면 되니까. 그러나 이신칭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교를 하면 그건 진짜 설교인 겁니다. 오늘 이성 1인격을 벗어나지 않는 설교라면 그건 올바른 설교인 거예요. 삼일체를 벗어나지 않는 설교라면 그건 올바른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복음의 교리라고 하는 아주 이 교리라는 단어를 일부러 역부로 강하게 썼습니다. 다른 신조들은, 기존에 나온 신조들은 말씀의 선포 이렇게만 잡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벌써 종교개혁을 하고 한 10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온갖 이단들도 자기네들도 다 말씀 설교한다라고 자꾸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쯤 와서는 아무거나 막 설교해서는 안 되고 그것도 복음의 교리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독트리나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교리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이 복음주의권내라든가 넘어가게 되면 교리라는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교리라는 말을 좋아하게 되면 친구예요. 그러나 일단 교리라는 말 나오면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막 스콜라적이야, 학문적이야, 교회에서 교리를 배워, 성경을 배워야지. 이 성경과 교리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성경에 뭘 믿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해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살았는지 그걸 믿는 겁니까? 그럼 그거 다 어떻게 외워요?
그 목사님도 못 외우는 건데. 도대체 성경에 뭘 믿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워요? 그럼 목사님도 못 외워요. 도대체 성경을 믿는다 그러면서 교리는 안 믿는다 그래요. 그럼 성경에 뭘 믿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처가 둘이었다라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솔로몬의 처가 1000명이었다는 걸 믿는 겁니까?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성경의 교리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런 배경 지식을 우리가 낱낱이 다 몰라도 성경의 7대 교리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의 그 배경적 지식은 목사님도 자꾸 까먹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살았는지 뭐 지명 이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래되면 자꾸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성경은 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사건들이 등장하고 배경들이 등장을 하는데 배경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신칭의는 모르고 이성일인격은 모르고. 그래서 복음의 교리라는 말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싫어하게 되면 상당히 경계하고 봐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는 교리 반교리 시대, 교리 무용론 시대, 교리 폐기주의 시대, 교리 거부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현상들입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 기쁘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이성일인격 뭐 유형교회 무형교회 뭐 삼일체 뭐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교리를 가르치는 거고 그 교리를 가르쳐주고 이해되는지 물어보는 거고 이해되고 난 다음에는 그걸 사랑하는지 물어보는 거고 그 사랑하는 대로 살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주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마음이 막 뜨겁고 막 이래도 성경의 교리를 모르면 세례 주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요 얼마든지 종교적 뜨거움이 옵니다. 이게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적 뜨거움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들에게도 뭔가. 그러니까 거기에 다니는 겁니다. 힌두교라든가 이런 데도 종교적 뜨거움이 있는 겁니다. 여호 증인이라든가 이런 젊은 애들이 어떻게 군대를 안 가고 호적에 빨간 줄 올라가면서 그 희생을 감수하냔 말이에요. 종교적 뜨거움이 있어요. 이단들도 목숨 걸고 막 순교하고 그렇습니다. 거긴 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된 종교적 신념이 그들을 지배해버리게 되면 거기서 오는 희열도 있고요.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치 그것이 자기가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몰입 현상이 벌어지면서 엄청난 종교적 헌신들이 발생이 되고 일본의 가미가제 이런 자살폭탄 테러라든가 지금 이슬람의 이런 자살폭탄 테러라든가 자기 목숨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믿는 그 신념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자살을 하는 그런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그런 흡입력이 있는 거예요. 이단들에게도 잘못된 신앙에도.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뜨거움이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이게 진짜 신앙이냐 아니냐 갖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의 교리라는 말을 잘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성경이 지켜왔던 7대 교리를 내가 알고 있는가? 이걸 내가 사랑하는가? 이 교리대로 내가 살고 싶어 하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직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적 교리, 7대 교리와 관련해서 근데 놀라운 건 웨스민스터는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잘을 해도 성도가 계속 앉아갖고 졸고 앉았으면 어떡합니까? 그 웨스민스터는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워요. 다른 신조는 이게 없거든요. 근데 웨스민스터는 복음의 교리를 잘 가르치는 것 이거 있어요. 근데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잘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표현입니다. 복음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도 있어야 되지만 그 복음의 교리를 잘 수용하는 성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그걸 사랑하는 성도가 있으면 거기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잘 수용하는 것, 교리를 수용하는 것,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교회의 규례들. 규례라는 말은
조금 고급진 말이에요. 그리고 또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에서 주로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규례, 그러면 교회 예식을 줄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한문 표현으로 아주 고급진 말입니다. 그래서 규례를 성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 이러한 부분들을 공적인 예배 형태로서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 다른 신조들은 올바른 성례전 집행, 거기에는 올바른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왜? 잘못된 성례전 집행들이 있거든요.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방법인 거예요. 루터파의 공제설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개혁파에서 말하는 영적 임재설에 맞춰서 그렇게 성례전을 집례해 줄 때 그것이 올바른 성찬이라는 것이. 그래서 올바른 성례전 집행. 성례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성례전이 아니고 성경적인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바르게 성례전을 집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는 없지만 권징, 올바른 권징, 거기도 또 형용사가 붙어요. 교회 안에서 오늘 한국 교회는 권징이 사라진 시대예요. 성도들 눈치 보느냐고 권징을 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11조를 이런 작은 교회나 미자리 교회에서 한 성도가 100만 원, 2만 원씩 200만 원씩 헌금을 한다라면 그 성도 징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많이 헌금하는 성도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성도가 회의하다가 뭐 발언 하나 하게 되면 다 같이 교통정리해서 그 성도가 뭐 이번에 이거 합시다 그러면 알아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이 아니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두 가지를 갖춘 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위대함을 아는 목사만이 아니오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그 성도가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 교회를 지키는 건 하나님이지 그 성도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담대함이 있는 목사만이 그 성도가 나갈 각오를, 최후에는 나갈 각오까지 하고 아니오라고 말하고 그 성도가 잘못한 게 있으면 오히려 그 성도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당신 나가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강력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목회자는 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정치화되는 거예요. 특정한 장로라든가 특정한 한 집사라든가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교회가 좌우지되는 겁니다. 그럴 때 칼빈주의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강력하게 고백하고 신뢰하는 목회자만이 그 성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책망하고 훈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돈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교리도 아니고 생활 부분에서 그렇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 옳지 않다라고 헤로당에게 충고하다가 목 잘렸잖아요. 그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도 될 문제입니다. 아이 왜 권력을 가진 칼을 가진 자니까 잘못 말했다가는 목사님 목이 달아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책망해야 될 땐 책망해야 되는 겁니다.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강력하게 신뢰하지 않는 목회자들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교회가 권징이 사라졌다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 예정론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칼빈주의 섭리론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화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권력과 힘을 가진 자가 있으면 쉽게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칼빈도 쫓겨났다가 제네바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1541년에 돌아올 때 페랭이라고 하는 가문이 모셔옵니다. 최근에 그 밴드에서 누가 질문을 기억나십니까? 파브르? 그 곤충학자 이름하고 비슷하죠? 파브르. 그 장인어른이 아주 유명한 가문입니다. 제네바에서. 주일날 축구하다가 이런 스포츠 하다가 걸려가지고 칼빈에게 징계받고 그래서 페랭하고 이 파브르하고 그 연대하는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는 칼빈을 쫓아내기 위해서 칼빈을 모셔오는데 1등 공신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칼빈 모셔와야 된다. 이래갖고 그때는 칼빈의 친구였는데 모셔오고 나서 이들의 자유분방한 그런 행동들, 또 이들의 사업이 신앙적으로 십계명에 맞지 않아서 그런 사업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좀 부당한 거래를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걸 지적했더니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데려왔는데 이제 이러면서 자기네들의 가문의 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을 리버틴파라고 그럽니다. 자유파. 그래서 제네바의 이 자유파, 루터파에는 아그리콜라라라 해가지고는 우리는 자유다. 목사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만인 제사장을 교회론까지 적용을 시켜가지고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그 루터의 제자들 중에 아그리콜라라라고 하는 콜라 이름 비슷하죠.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제네바 쪽에서는 이 페렉, 이 이름도 페렉, 획 돌아다녀가지고 파브라고 이 페렉이 결국에 나중에 천주교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친구였던 사람이. 그래서 1, 2년 개혁주의 한다고 해서 개혁주의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그렇고 최소한의 이 토대가 갖춰져야 돼요. 기초가 갖춰질 때까지 살펴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부인도 막 그 아주 그 음란한 춤이라든가 이런 거 추고 막 주일날 막 이 놀이를 막 일부러 그렇게 자양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제네바에서 권징을 받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거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자꾸 눈치 보게 되고 국가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오만 사람들을 다 눈치를 보는 것이에요. 그런 목회자의 설교가 점점 축소되고 변질되어져 갑니다. 호통을 치듯이 그 누구도 눈치 보지 아니하고 죄면 죄라라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설교가 진짜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설교가 사라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권징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또 함께 더불어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공적 예배라는 부분이 좀 더 특별하죠.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그냥 성례전 집례까지만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 성례전 집례를 공적 예배랑 연결해서 성례전을 시행하는 것과 공적 예배를 행하는 것. 그래서 예배를 교회 표지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개가 아니고 성례전이 예배이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성례전을 이렇게 또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표지를 두 가지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장을 이렇게 좀 읽어보게 되면 마치 세 개처럼 보여지기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성례전을 연결해서 표현하면서 이런 공적 예배를 잘 지켜가는 거예요. 공적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있고 성찬 중심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성찬도 함께하는 그런 성찬 중심의 또 예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말씀 예배를 드리고 매 주마다 후반부에 또 아니면 오후 시간에 성찬을 매주 행하는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 뒤에다 붙이느냐 아니면 오후에 따로 하느냐 또 주중에 하루를 해서 성찬 대상자들만 불러서 성찬을 행하는 방식으로 매주 행하는 그런 또 성찬 중심의 예배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공적 예배를 소중하게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면 공적 예배 그러면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규정 원리. 우리 장로교의 예배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막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용적인 예배가 막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좋아한다라면 아무 예배나 막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규정 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스스로 정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와 덜이 나타납니다. 이 예배를 장로교 예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과격파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규정 원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성경이 어디 있어? 이런 이제 질문을 하다가 과격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없네? 그만 하면 안 돼. 성경에 문자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너무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성경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웨스민스터 1장 6항.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첫 번째 문자적인 표현, 두 번째 추론, 유아세례, 삼위일체 이거 성경에 단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반드시 결론적으로 그러한 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은. 왜? 겉으로 드러난 문자로 표현해 주는 거는 많잖아요. 오히려. 그 이면에 드러나는 그런 교리들이 훨씬 많습니다. 구약에 이신칭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이 직접적 표현도 없어요. 아예 구약에는. 그런 것이 다 의식과 제사 형태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그 수면 아래에 이렇게 그것이 담겨 있는 형태지, 구약은 오로지 다 제사들이라는 명령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추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교리를 잘 추론해내는 능력을 길러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 없는 것에서 예배에 필요한 부분, 교회 정치에 필요한 부분, 성도들의 생활 규범에 필요한 부분들은 본성의 빛,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로 행하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몇 시에 드려야 될까? 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건 명시적이에요. 그러나 몇 시에 드릴지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떤 형태의 공간으로 마련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복장을 입고 와야 될지 아무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격하게 몰아가게 되면 시편 찬송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장로교는 시편 찬송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직 시편 찬송만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파가 있고, 또 찬송가는 아주 죄악시 취급하는 또 이런 파들이 있고, 그렇지만 성경에는 시편 찬송을 존중하면서도 이런 교리를 또 이렇게 정리해서 사도신경송이라든가 주기도문송이라든가 또 한나의 찬송이라든가 또 마리아의 찬송이라든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시로 되어 있는 이런 시편 말고도 다른 부분들을 또 이렇게 찬송하기도 하고, 또 교리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찬송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 우리가 성경 목록 같은 경우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노래로 이렇게 가르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무조건 다 죄악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노래를 부를 때 악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게 구약의 악기 사용은 제사의식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게 제사의식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음악법인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악기 예배가 어디 있어요? 다 도망 다니던 시절인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들 요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기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상식적인 선에서 열어두는 겁니다. 왜? 문자적인 부분도 없고 추론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좁고, 그렇기 때문에 본성의 빛과 사려 분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과격파로 예배를 규정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성경에 어디 써? 그러면 악기 없잖아. 그러니까 무악기파가 성경적이야. 이래서 무악기파가 등장을 합니다. 또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그저 오르간에서 피아노 정도, 좀 점잖은 악기들, 타악기 말고 관현악 정도의 악기 정도만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랬을 때 그거는 성경에 피아노도 없어요. 그럼 이게 성경 피아노 사용하는 게 성경적이냐? 이 당장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래서 더와 덜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 역사 속에.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 교단이 형성이 되는 거고. 이거는 본성의 빛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 음악으로 사용할 때는 좀 더 엄숙하고 장엄하고 이런 구조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악기는 안 될까? 그거는 이제 사람을 굉장히 흥분시키는 그런 악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로 타악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출력이 굉장히 키가 이 비트가 높은 이런 음악들, 이런 것들은 놀 때 좋아요. 또 전쟁을 할 때 좋아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 못하게 해야 돼요. 두려움을 못 갖게 해야 돼요. 그냥 막 흥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사람을 죽이도록.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분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쓰던 북, 드럼 이런 걸 종교음악으로 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람을 흥분시켜 놓잖아요. 그래서 막 흥분시켜 놓고 1억, 2억, 1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회 때, 성전 건축할 때. 왜? 흥분되니까 자기 집안에 1억이 있는지 10억이 있는지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과거에 성전 건축할 때 이런 부흥 집회 때 아주 난무한 겁니다. 거기에 북이. 한국 장로교 초기에도 북 사용 안 했습니다. 고신 이런 데서는 북 사용했다는 거 이단 취급받았어요. 근데 순복음교회의 영향을 받아가고 지금은 북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드럼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성도들이 드럼 비트를 맞춰서 노래를 안 부르면 심심한 거예요. 왜? 이 드럼 비트는 굉장히 흥분되니까 거기다 또 박수까지 치라는 거예요. 그럼 심장박동이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장로교는 그럼 어땠는가? 징계받았습니다. 어디 신성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이러한 그 곳에서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만드느냐라고. 박수 치는 것도 징계를 받았어요. 그럼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죠. 북이나 드럼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전쟁이라든가 무당들이라든가 이런 그 막 황홀경에 빠지려고 막 이렇게 사람을 흥분시키는 이런 그 저급한 종교에서나 쓰고 이런 그 음악 자체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흥분시키는 악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음악가들이 신앙 우리 성도 중에 훌륭한 음악가들이 함께 연구하면서 적어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이렇게 경건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정도는 오르간 관현악 계통의 이런 소리와 음이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게 안정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이건 음악가가 가르쳐주고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와 음악가가 같이 연구해서 오르간 정도 또 피아노 정도. 오르간도 파이프 오르간 이런 게 아닌 것이죠. 그 돈이 어디 있어서 그 몇 억씩 되는 최소가 몇 억입니다. 그냥 가장 좀 볼품없어도 그냥 요 몇 개 파이프 이렇게 하는 것도 1억씩 넘어갑니다. 그래서 쯔빙그린은 화가 나가지고 본인이 음악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파이프 오르간 설치된 거 다 뜯어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르간을 부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쯔빙글리가 악기를 사용 안 했다. 무악기가 성경적인 것이다. 그건 역사 속에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쯔빙글리가 로마 카톨릭 성도들이 교회로 왔는데 여전히 여기가 카톨릭 비슷하게 행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개혁교회는 달라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오르간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성도들의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도록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스위스에서도 그 불린거나 그 제자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그 화려하지 않은 그런 그 뒤에 파이프를 달지 않은 그런 검소한 정도의 오르간이나 이 정도는 다 사용합니다. 나중에 후대로 돌아가면 이제 카톨릭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된 단계로 들어서. 그리고 무악기에서 이 아카펠라로 한다 그러지만 아카펠라에도 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무악기의 아카펠라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 음률을 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리듬의 마음을 빼앗긴다라고. 무악기도 비성경적이라고. 아카펠라도 비성경적이라고. 그냥 낭송하라라고. 찬송은 낭송하라라고. 그냥 시편문을 그냥 낭송하라라고. 그러니까 이런 교회 역사가 2000년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적 예배를 행하는 이러한 부분에서의 규정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제 더와 덜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의 싸움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구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의 기준으로 교리적으로 네 가지 삼위일체, 이성일인격, 성경의 무호성, 그 다음에 이신칭의 마지노선이에요. 이것조차도 말하지 아니하면 그건 이상한 교회입니다. 윤리적인 면에서 네 가지 정도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그런 윤리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 교회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방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란 최소한 7대 교리 안에서 그리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성도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성적인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디모데에서 있는 것처럼 내 누이를 대하듯이 이렇게 자매들은 대하고 연세가 많은 분들은 어머니처럼 이렇게 대하고 이 디모데서에서도 이렇게 어린 목회자가 어떻게 여성들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기준점들이 이렇게 벌써 성경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젊은 여성들을 너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쉽게 대하고 이렇게 터치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정한 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윤리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 요 기준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건 이제 더와 덜의 문제예요. 이제 규정 원리가 나왔으니까 요거를 연결해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우리는 장로교 안에 여러 색깔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만 들어와도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공부하고 싶어서 이렇게 개혁파 교회를 찾았는데 막상 개혁파 교회의 수도권만 해도요, 칼빈주의 교회나 개혁주의 교회를 문을 두들겼는데 그 안에 한국의 대표적인 큰 그룹만 해도 한 10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했는데 한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교단 중심으로는 합동, 합신, 고신, 대신, 적어도 60년 이상, 합신은 40년 정도 됐고, 이렇게 역사가 있는 이런 교단 중심의 WCC 반대하고 여성 목사 안수 반대하고 이런 보수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는 이러한 교단 중심의 보수 교단이 있어요. 근데 이 보수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도 개별적으로 또 그 교회를 가게 되면 그 교회 안에서 막 랄랄랄라 하고 막 이상한 순복음 스타일로 막 하고 막 이런 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개별 교회로 따져야 돼요. 옛날에는 그러한 전체적인 교단 아래에서 징계와 또 조사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갔기 때문에 개별 교회가 그런 거 하게 되면 불러다가 노예에서 징계하고 책망하고 면직도 처리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교단을 보고 선택하면 됐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워낙 교회가 다 그냥 회중교회, 독립교회 형태로 돼버려가지고 개교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단을 보고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도 일단 교단은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교단 중심으로 이런 장로교단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교도를 좋아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청교도를 유독 좋아하는 그룹에는 서창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한국개혁주의 설교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김원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청교도 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뭐 조금 규모가 작은 안 알려진 데도 있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청교도 하면 이렇게 두 군데. 예, 저기 정강호 목사가 하는 청교도고 뭐 거기 빼고 거기는 거의 사이비 청교도, 거기는 전혀 여기하고 다른 데고 이름만 그렇게 갖다 쓰는 거고, 나름대로 청교도 역사를 좋아하면서 추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긴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회중파 중심의 청교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주로 연구하고 주로 읽고 주로 공부하는 그러한 그 목사님들의 책들이 전부 대부분 독립파, 회중파, 16세기, 17세기파에서 분리 독립해가지고 회중파 교회로 꾸려나갔던 그런 분들의 책들이 주로 읽혀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부분이 웨스민스터에서도 웨스민스터 실어가지고 나가가지고 1658년에 사보이 선언을 선언한, 회중파를 선언한 회중교회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예요? 존 오웬.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존 오웬이 훌륭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로는 장로교 실어서 나간 사람입니다. 이런 아픈 역사를, 더와 덜의 역사를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개혁파 교회와 같은 장로교회라 할지라도 수준이 높은, 또 역사적으로 주류 장로교와 주류 청교도와 주류 개혁파 교회가 있고 수준이 떨어지는 혼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낮은 수준의 그런 청교도, 또 낮은 수준의 개혁파 교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칼빈주의와 세대주의가 섞이면 세대주의적 칼빈주의, 알미니언주의적 칼빈주의, 오순절적 칼빈주의. 그래서 칼빈주의 교회라고 갔는데 성도들이 막 방언하고 막 랄랄랄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교회인지 칼빈주의 교회인지. 그리고 이제 오후에 기독교 강요를 배워요. 이거 어쩌자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 신비주의, 오순절주의, 은사주의를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교회가 오순절적인 그런 모습을 여전히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제 이런 오순절적인 신비주의, 또 자유주의적인 칼빈주의, 사회 인권 정의, 이런 거가 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또 그런 개혁파권 내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치운동하는 분들이. 어떻게 칼빈주의를 그렇게 적용하지? 그분들은 그게 올바른 칼빈주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대주의적인 칼빈주의, 알미니언주의 칼빈주의, 자유주의 칼빈주의, 이런 여러 가지 혼합된 형태가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교단 중심의 두 부분, 또 청교도 두 부분. 근데 이 놀라운 거는 서문강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로이드 존스를 칼빈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대놓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쪽 계열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로이드 존스는 칼빈을 넘어섰다라고. 근데 정작 로이드 존스는 장로교 분도 아니에요.
감리교 계열의 그 웨스민스터 채플의 그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감리교적 칼빈주의자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글에다가 씁니다. 자기는 온전한 칼빈주의자는 아니고 자기는 감리교주의적인 칼빈주의자다라고. 그런데 한국에 있는 개혁파 장로교 후손들은 그분을 칼빈보다 더 넘어선 분으로 그렇게 추앙하면서 장로교 신앙을 펼치고 있어요. 이건 모순이죠. 아무리 스펄전 목사님이 위대하고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침례교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장로교 목사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을 세워놓고 장로교를 한다? 이러면 안 되죠. 스펄전 목사님을 세워놓으면 침례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은 장로교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비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장로교가 싫어서 나가신 분들이 회중파란 말이에요. 또 침례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회 정치가 있는 거고 교회가 다른 거예요. 삼위일체 기독론은 같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더와 덜의 문제는 삼위일체, 이성일인격, 또 이신칭의, 성경의 무호성 요 정도는 비슷해도 나머지 부분이 다른 거예요. 성화론이라든가 교회론이라든가 종말론이라든가 교회 정치론이라든가 성도들의 십계명을 적용하는 생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 역사 속에는. 그래서 더와 덜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최고라고 그러죠. 뭐 모든 곳은 다. 그러니까 성도들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갖고 판단합니까? 역사성. 어느 교파와 어느 인물이 어거스틴과 또 루터와 칼빈과 도르트와 웨스민스터와 또 3대 칼빈주의자와 또 우리나라의 장로교의 아버지인 박형룡, 박윤선 이 라인을 존중하면서 장로교를 펼치는가. 왜? 이분들은 그 앞에 있는 분들을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칼빈은 내 모든 글은 어거스틴의 기초에서 나는 쓴다. 어거스틴은 나는 사도신조의 기초에서 모든 글을 쓴다라고. 3대 칼빈주의자, 카이퍼의 이런 모든 나는 온전히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이런 모든 것을 기초로 해서 내 입장을 펼친다. 오필드도 그렇고요. 박형룡 박사님의 조직신학도 마찬가지. 박윤선 목사님은 조직신학의 모든 책들마다 맨 앞에 머릿말 인사 페이지에 내 주석은 여러 방식의 교파에다마다 주석이 다 다를 텐데 나는 온전히 칼빈주의 입장에서 내 주석을 펼칠 것이다. 그래서 해석에 다양한 해석이 있을 때 나는 여러 해석을 소개하지 않고 나는 칼빈주의 해석만 소개할 것이다. 창세기 1장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갈라져요. 그리고 첫째 날이라 했을 때 이 욤이라고 하는 날을 24시간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러 세대로 해석할 것인지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보수적 입장과 개혁파 입장은 24시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딱 6천억 년은 아니랄지라도 그렇게 뭐 몇십억 년, 몇백억 년 이렇게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젊은 지구론 쪽의 해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창조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러한 칼빈주의적인 흐름과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분들은 그렇게 대놓고 나는 온전히 칼빈의 입장에 입각해서 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입각해서 나는 내 주경을 할 것이다. 내 조직신학을 설명을 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칼빈주의를 하시는 분들은 나는 로이드 존스를 기초로 해서 설명할 거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이드 존스는 장로교인도 아닌데 어떻게 그분이 선생님과 교과서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보조는 될 수 있어요. 청교도를 좋아하니까. 스펄전도 예정론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조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텍스트 교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다음의 교과서는 칼빈주의. 우리는 오죽하면 교파 이름을 칼빈주의라 했겠어요. 개혁주의라 하고 교회 제도교의 개념에서는 장로교회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칼빈의 이러한 주석과 설명을 가장 건강한 성경 해석으로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칼빈도 물론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90% 이상은 칼빈의 설명을 존중하면서 그 입장의 해석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받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도르트 신조와 웨스민스터 신조도 그 칼빈의 해석을 가장 존중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리고 또 그 후대는 웨스민스터의 기초에서 그걸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거 제껴놓고 칼빈 다음에 중간에 뚝 끊어버리고 칼빈을 오히려 능가한다라는 이런 말을 하질 않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더와 덜의 문제는 기독교 계보가 반드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인물을 따라갈 것인가, 어느 신조를 따라갈 것인가, 이게 틀어지면 서로 달라집니다. 사용하는 교과서가 다르면, 사용하는 인물이 다르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웨슬레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존중할 수는 있어도 우리 건강한 우리 기독교의 텍스트로서는 웨슬레는 제껴두는 거예요. 왜?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웨슬레를 표방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웨슬레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이러한 장로교와 싸웠던 그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이 훨씬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분이니까. 자, 그래서 더와 덜에 있어서 이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걸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칼빈 이후에 1600년, 1619년에 도르트 신조가 이제 논쟁이 돼서 튤립 교리라고 하는 5대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반대가 알미니안주의자예요. 예정론 싫어하고 선택 이론 싫어하고 제한 속죄 싫어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결국 1618년에 도르트 신조가 만들어졌고 그 도르트 신조가 30년 뒤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고 저도 그렇고 모든 우리 장로교 목사들은 장로님도 그렇고 웨스민스터를 서약합니다. 웨스민스터에 입각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겠다라고 서약을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기준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675년에 튜레틴이라고 하는 신학자와 몇몇 신학자가 하이데거라든가 이런 신학자들이 힘을 합쳐서 칼빈주의 반, 알미니안주의 반반을 또 섞는 이러한 아미로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 혼합주의자들을 걸러냅니다. 그게 스위스 일치신조예요. 그래서 1675년까지가 우리 종교개혁의 신조의 마지막 점이에요. 그 이후는 뚜렷한 신조가 안 나와요. 1675년 스위스 신조가 마지막 신조예요. 자, 그러면 요 웨스민스터를 서약하는 게 미국 장로교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프린스턴 신학교 만들어지면서 웨스민스터 서약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웨스민스터 신학교가 만들어질 때는 어때요? 학교 이름도 웨스민스터예요. 얼마나 그 웨스민스터를 계승하고 싶었으면. 그리고 거기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입니다. 근데 문제는 로이드 존스를 중심으로 해서 회중파 방식의 청교도를 좋아하는 분들은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3대 칼빈주의자들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바빙크가 로이드 존스를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통 개혁주의의 신학적 입장이 아니다라고. 왜요? 당장 성령론 랄랄랄라 하는 이런 방언이라든가 이런 사도적 이런 은사주의 이런 부분들을 연속된다라고 구원의 표지는 아니어도 능력의 표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는 성령의 뜨거움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이러한 순복음적인 이런 성령 운동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면서 성령 세례 유명한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세미나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서문관 목사님이.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개혁주의는 이런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수용을 안 하고 오히려 비판적인데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은 그런 성령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열려 있는데 그러면은 이 연구원에서는 또 한국에 가장 많이 로이드 존스 책을 번역해 놓으신 분이 서문광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서문광 목사님 때문에 한국에 로이드 존스가 소개가 되었고 그거를 추구하는 곳이 서창원 목사님의 청교도 그 설교 연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를 그대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여기 분은 총신대 교수이기도 하고 또 다 이 총신대 분들인데 서문광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의 다른 건 다 자기는 받아들여도 성령 세례는 자기는 안 받아들입니다.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인터넷 다 돼 있습니다. 아니 로이드 존스가 칼빈을 넘어섰다라고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작 로이드 존스를 소개한 분은 성령 세례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봐도 양심에 그렇게 막 신비주의 이런 부분을 쉽게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 기껏 로이드 존스가 최고라라라고 이렇게 소개는 해놨는데 그분의 신학의 하이라이트는 성령 세례거든요. 성령론.
근데 그분의 성경론은 또 안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그 성경론이 거기에만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종말론, 교회론, 구원론 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끼치는 거지. 교리란 유기적 관계가 있는데 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더와 덜을 따지는 거예요. 그걸 소개한 본인도 로이드 존스의 이 부분은 성경론은 본인도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에드워드파, 또 여기에 또 에드워드파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파가.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회중교회의 선조예요. 장로교회 예종론도 좋아하고 이랬지만 회중교회의 선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중교회의 선조를 장로교회의 텍스트와 선생님으로 모시고 장로교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왜요? 장로교회가 싫어서 나가신 분인데. 그래서 친구들이 장로교회 와서 목회하라 그러니까 난 장로교회 안 맞는다라고. 그래서 끝끝내 회중파교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웨스민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1600년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갈래가 갈라집니다. 16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는 영국의 장로교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윌리엄 퍼킨스는 아는데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몰라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존 낙스입니다. 그럼 영국의 장로교의 아버지는? 장로교의 후손들이면 각국의 장로교의 아버지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한국은 박형령이고 거기 스코틀랜드고 그건 아버지도 아니고 거긴 아들뻘이고 한참 뒤니까. 영국의 장로교의 아버지 토마스 카트라이트예요. 카트라이트? 저기 왜 이거 저기 뭐야 라이더 타는 그 토마스 카트라이트. 그리고 그 제자가 월터 트레버시. 반드시 교회는 장로교 중심 체제로 구축되어야 그게 가장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 질서 체계가 갖춰지고 그런 체제 아래에서 성도들이 성화되고 종말론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구축해줘야 된다라고 하나. 근데 그때의 윌리엄 퍼킨스가 같은 연배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영국 장로교회의 출발선이 되는 거고 한쪽은 회중교회의 출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퍼킨스는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의 책들도 많이 읽으세요. 그렇지만 더와 덜의 문제에 있어서는 장로교회 아버지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보조용어로는 사용할 수는 있어도 기준점은 항상 월터 트레버시가 되잖아요. 근데 월터 트레버시의 책이 한국에 감사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월터 트레버시 토마스 카트라이트 책이 번역이 돼 있어요. 월터 트레버시는 이렇게 논문으로만 조금씩 번역이 돼 있고, 자, 윌리엄 퍼킨스 제자가 에임스입니다. 이쪽은 월터 트레버시고 1630년쯤에 돌아가셔요. 두 분 다. 누구랑 제일 많이 싸웠겠어요? 월터 트레버시가 에임스랑 가장 많은 논쟁을 합니다. 같은 영국 출신이니까. 뭐 때문에 싸웠겠어요? 교회론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종말론 부분에서. 신론, 기독론 갖고는 일치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의 책들은 이렇게 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구원론, 성화론 뒷부분의 책들은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오웬 책도 마찬가지고. 오웬 책도 이쪽 앞쪽의 교리는 괜찮아요. 그러나 성화론 뒷부분부터는 상당히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자, 1630년을 전후로 해서 결국 윌리엄 에임스. 그래서 에임스 책의 이 조직신학책 단행본이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임스 책을 뉴잉글랜드 청교도들, 회중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거기 교과서로 삼았어요. 기독교 강요가 아니에요. 웨스민스터가 아니에요. 윌리엄 에임스의 책을 교과서로 성도들이 읽고 목회자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장로교 싫어하는 목회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에임스, 그리고 윌리엄 에임스가 1618년 도르트 총회에 가서 고문 역할을 합니다. 초청을 받아서. 훌륭한 목회자예요. 신학자고. 그렇지만 보조용으로 써야지 기준점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란 이게 기준으로 보이게 되면 이게 틀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저쪽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쪽이 틀리는 겁니다. 신학의 기준이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도르트 총회의 의장인 보우만의 자문 고문관 역할을 하면서 도르트 총회에도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레이든 신학교, 칼빈주의 신학교인 레이든 신학교에 누가 있었냐면 고마로스, 리베르투스, 루베르투스, 기라성 같은 그런 도르트 총회를 운영했던 그런 네덜란드의 어마어마한 신학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프라네커 대학으로 이제 또 넘어갑니다.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교, 이 스콜라주의 신학교라고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임즈가. 그래서 레이든 신학교와 프라네커 교수들하고 프라네커의 마코비우스라든가 이런 유럽의 대륙의 개혁자들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싸웠을까?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모든 기독교는 교리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에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지식이 기초가 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지식이.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임즈는 지식 교리만 너무 배우면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중심으로 삼게 되면 너무 딱딱해져. 의지가 신앙의 중심이야. 그래서 칼빈 개혁주의의 중심의 기독교적 토대를 의지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월터 트레버시부터 시작해서 마코비우스부터 시작해서 대륙의 개혁주의자들이 우리는 그렇게 칼빈주의를 배우지 않았다. 기독교의 기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교리적 지식을 토대로 해서 출발을 하는 것이지 지정의 다 필요해요. 그러나 출발은 교리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에임즈는 자신의 신학책을 의지로 중심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토대가 무엇인가? 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극단적으로 주장했던 자들이 알미니언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의지 얘기 나오면 긴장을 하는 겁니다. 뭐지 이게? 우리가 허대 도르트 총회의 의지 갖고 우리는 전적 부패, 노예 의지, 그런데 저쪽은 부분적 부패, 인간의 자유의지, 이거 갖고 여태 싸웠는데 뭘 신학을 자꾸 의지를 중심으로 해서 채워간다라고.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왜 에임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논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30년 1630년에 20년대를 넘어서서 프라네커 대학의 이제 그 학장의 이러한 초청을 위치를 직분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륙의 개혁자들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논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대륙의 유명한 이제 또 조직신학자인 푸치우스라고 하는 이러한 또 걸출한 인물이 다투기 시작하고 또 그 앞에 튜레틴 1675년, 그래서 우리 장록의 신조를 먼저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 튜레틴하고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이 논쟁의 선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록 다음에 가장 훌륭한 조직신학책이 튜레틴의 조직신학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하찌는 이 튜레틴의 조직신학책을 80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자기 조직신학책 나오기까지. 튜레틴은 그렇게 소중한 인물이에요. 우리 개혁파권 내에서. 그런데 에임즈는 이 튜레틴의 이러한 방식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튜레틴은 배자의 제자입니다. 배자는 칼빈의 제자고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교리 중심적이라라고. 의지 중심으로 가야 된다. 뭔가 삶에서 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뜨거움으로 가야 된다. 이 뜨겁다는 얘기 누누이 우리가 듣잖아요. 칼빈주의 성령론은 차갑다. 칼빈주의 성령론은 너무 밋밋하다. 칼빈주의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칼빈주의가 좀 뜨겁게 하자. 그러니까 랄랄랄랄라가 이제 오순절 성령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비판하고 문제시했던 게 뭐냐면 칼빈주의 너무 뜨겁질 않아. 이런 의문, 이런 시비들. 그래서 결국 에임즈의 사역이 프라네커 대학으로까지 활동을 했고 그 프라네커 대학에서 에임즈의 제자가 코케이우스. 왜요? 여기는 에임즈와 퍼킨스와 이분들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을 채웠거든요. 의지를 신학의 기본 원리로 삼고 그게 신학의 주제에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펼쳐지는 게 훨씬 신구약 전체를 언약 중심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 중심으로 봤단 말이에요.
언약을 중심으로 보는 게 바로 도르트 총회 알미니언주의자들이 예정 중심으로 보지 말고 언약 중심으로 보라고 공격하면서 싸웠던 게 바로 도르트 총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긴 한데 이게 자꾸만 이렇게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우리를 비판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서 있는 이 에임즈의 이런 부분들이 프라네커 대학에서 결국 코케우스라고 하는 제자를 길러냈고, 그 코케우스는 구약과 신약, 오늘 오전 설교처럼 신구약을 완전히 떼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완전하진 않다, 이렇게. 말을 애매하게 하잖아요. 제세례파는 구약엔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해서 신구약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라는 건 알기 때문에 코케우스는 구원은 있기는 있지만 완전하진 않다. 신약이 완전하다.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 칭의론에서는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습니까? 구약의 칭의가 오늘 우리 신약의 칭의와 하나이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두 마디를 쓴 겁니다. 하나이면서 완전함이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이면서도 완전성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케우스는 하나이긴 한데 구약은 좀 수준이 떨어져. 그래서 구약에는 구원을 받긴 받아서도 아주 불안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시대,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그렇게 읽으면 구약이 무시되어집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예정받은 백성들이 이신 칭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칭의론과 하나의 언약론을 통해서 동일한 구원의 혜택의 풍요로움에 칭의를 받는 것이지, 구약은 요만큼 칭의를 받는 게 아니. 이 코케우스가 결국에는 등장을 했고, 이 코케우스가 유럽에서는 이단이냐 아니냐까지 시비가 붙을 정도로 신구약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신구약을 통일성 있게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코케우스 제자가 에임스입니다. 그리고 그 에임스의 제자들이 뉴 잉글랜드로 넘어가는 코드 메더라든가부터 시작해서 토마스 후커라든가 수많은 그 뉴 잉글랜드 회중파 그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에임즈 제자들이고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에임즈의 책을 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1750년으로 넘어가면 조나단 에드워드까지.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가장 자기의 평생의 한 권을 택하라 이러면 에임즈의 책. 그 다음에 프라네커에서 그 제자들 책, 마스트 판 페트루스의 책에 이 다 그 에임스 제자들이에요. 그럴 때 푸치우스가 그걸 책망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 그래서 지난번에 브라컬 책이라든가,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컬 책 한국에 나왔을 때 그렇게 막 칭송했지만 그 역사를 아는 저는 무조건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다. 역사의 흐름을 알고 문제점도 알고 좋은 책이긴 하지만 읽어야 된다라라. 왜요? 그게 튜레틴하고는 조금 다른 색깔의 조직 신학이기 때문에, 에임즈의 영향을 받은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브라켈, 그리고 그 브라켈이 네덜란드에 랄랄랄랄라 하는 라바디라고 하는 목사 운동이 있습니다. 오순절 운동. 제세례파의 그런 직통 계시 받고 막 환상하고 이런 운동이 네덜란드에서도 벌어집니다. 독일에서도 벌어지고 영국에서는 존 웨슬레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고. 그 1700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라바디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걸 배우려고 했던 이런 역사도 있는 거고. 그래서 브라컬 책이라고 하는 이 책이 좋은 17세기의 책이긴 하지만 그런 위험성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돌아서긴 했지만 그 영향받은 게 쉽게 이게 걸러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코케우스, 이 네덜란드 역사에서 상당히 그 욕을 먹었던 튜레팅과 이 정통 웨스민스터 라인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욕을 먹었던 이런 사람들, 코케우스, 라바디, 또 브라켈, 또 이런 또 영국 회중파, 뉴 잉글랜드의 회중파 역사, 이 사람들이 다 장로교를 비판한다. 자, 그러면서 회중파의 그 흐름 하나만 더 짚어주면은요. 그래서 165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찰스를 처형하면서 크로멜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한번 소개해서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크로멜이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장로교는 견제 정치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도들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크로멜 정권에 이래라 저래라 할 게 빤한 겁니다. 견제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 목사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신학 국가운영위원회, 종교위원회 같은 거를 설치하고 거기에 존 오웬 목사, 토마스 구딘, 이 다 회중파 목사들입니다. 구딘, 나이, 오웬, 이 3인방, 유명한 회중파 3인방. 그리고 리차드 백스터도 집어넣고 또 장로교도들 중에 온건한 장로교들 몇 사람 집어넣고 종교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장로교 목사들을, 강경한 장로교 목사들을 축출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1650년 전후를 해서 결국 장로교 목사들이 다 쫓겨납니다. 회중파 목사들이 궁중 목사가 되어서 존 오웬, 구딘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크로멜과 함께 장로교 목사들이 축출을 하는 1등 공신들이 돼요. 이게 좀 아픈 역사예요, 사실은. 존 오웬은 우리가 무조건 박수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결국 그러다가 존 오웬도 크로멜하고 나중에 또 자기네들끼리 또 트러블이 생겨서 존 오웬 이제 또 나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찌됐든 장로교 목회자들이 쫓겨나는 데에 이 회중파 목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때 그들이 만든 신조가 뭐냐면 1654년에 새 신앙 고백서를 만듭니다. 1647년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웨스민스터가 만들어졌잖아요. 7년 딱 뒤에 1654년에 존 오웬과 이제 조금 청교도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사보이 선언은 좀 이제 들어봤어요. 그러나 새 신앙 고백서는 못 들어봤을 겁니다. 1654년에 존 오웬, 구딘, 나이, 리차드 백스터, 그다음에 온건한 청교도들, 장로교도들 몇 명 모여가지고 정책적으로는 장로교 목사들 축출하고 교리적으로는 웨스민스터를 버리는 형태로 새 신앙 고백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딱 4년 뒤에 사보이 선언을 만들잖아요. 1658년에. 다 런던에서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1658년에는 사보이 선언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게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웨스민스터보다도 사보이 선언을 더 좋아하고 오웬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새 신앙 고백서가 훨씬 더 존중되어져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서 이민 간 장로교도들이 웨스민스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웨스민스터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장로교 역사를 지켜가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회중파와 장로교파가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700년을 넘어갔을 때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1730년대에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로 안 넘어오는 거예요. 왜? 에임즈 책과 이 회중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더와 덜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아픔들이 결국 회중파의 이러한 역사가 동료로 처음엔 출발을 하다가 결국에는 장로교를 공격하는 형태로 이 입장이 뒤바뀌면서 결국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까지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무시하는 이런 형태들이 벌어지고, 결국 장로교회를 공격하는 형태의 위치를 이렇게 교회론에서는 아주 강하게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취하는 이 교회 역사가 우리까지 옵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더와 덜에 있어서 회중파 교회를 추구할 것인가? 회중파 교회는 장로교회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중파는 그냥 회중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파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립파 교회라고도 말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더와 덜의 이 간단한 교회 역사 안에서도 왜 우리가 칼빈, 베자, 낙스, 그 다음에 도르트 총회, 웨스민스터 총회, 그 다음에 튜레틴, 이런 인물들, 이런 분들의 조직 신학을 구 프린스턴으로 넘어가서 그걸 가지고 1, 20년도 아니고 몇십 년을 조직 신학으로 사용하고 3대 칼빈주의자, 그리고 한국은 박형룡 목사님과 이렇게 연결되면서 루이스 벌콥의 이러한 조직 신학 책을 50년 가까이 이렇게 4, 50년 동안 사용하면서 장로교적 신앙을 구축하는, 그럴 때의 한국에서는 또 회중파 독립파 분들이 등장을 하면서 박형룡 목사님이 싫어서 김홍전 목사님이 독립파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도 버리고 자기네가 찬송가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또 찬송가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예배 스타일도 다르고. 박형룡 목사님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장로교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개혁주의 치면 이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존 오웬의 책들이 훨씬 많습니다. 존 버녀는 어떤 분입니까? 침례교 분이에요. 그리고 존 오웬의 친구예요. 다 회중파 라인들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이 존 버녀입니다. 존 오웬이에요. 월터 트레버시, 토마스 카트라이트, 또 윌리엄 트위스, 구찌, 얼마 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이런 영국의 정통 장로교회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책들은 읽지도 않고. 자, 그럴 때에 거기에 또 다른 극단파 하나는 조지 폭스, 케이커 교도들. 1652년을 중심으로 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1647년쯤에 조지 폭스가 본격적으로 신비주의 운동을 펼쳤고 52년에 형제들 모임이라고 하는, 그래서 형제회라고 하는, 여호와 증인들도 형제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형제회 모임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장로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옥스퍼드 대학에 하필이면.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런 영향을 받은 두 여자가 장로교의 이런 오웬의 이런 부분도 교리를 강조하니까 타겟가 다 되는 거죠. 장로교도 그렇고 회중파도 그렇고 다 교리 강조하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움을 무시하는 이 교권주의자들, 또 교리주의자들,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래가지고는 그 교권주의적인 질서와 체계를 저항한다라고 하는 표시로 왜 꼭 저항과 그 혁명하면 여성들이 왜 이해되시겠죠? 혁명의 상징으로 그 프랑스 혁명에도 보게 되면은 그 뭐죠? 아니 그 여자가 이렇게 전쟁의 맨 앞에 서가지고 가슴 이렇게 다 드러내고 이게 프랑스 혁명의 그 엄청난 그 하나의 상징적 그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내가 적어왔는데 잊어먹을까봐. 플래처라라고 하는 레빈스라고 하는 이 두 여자가 1665년에 우통을 다 벗어버리고 가슴을 다 드러내고 옥스퍼드 대학을 막 휘젓고 다니고 나중에는 옷도 다 벗어버리고 이 저항의 어떤 심볼처럼. 그래서 이 케이커 교도들은 옷을 벗는 이런 문화도 있어요. 나체 문화. 저항의 상징. 기득권적인 교회에 저항한다라고. 그래서 오웬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옥스퍼드의 부학장인가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불러다가 이건 신비주의, 이거 샤머니즘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 교권주의자, 이 교리주의자, 하나님이 너를 사탄의 종이라 그래. 이러면서 랄랄랄랄랄라 샤샤샤샤샤샤. 내가 통역해 보니까 너는 악한 자야. 이 두 여자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조지 폭스의 케이커 교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조지 폭스뿐만 아니라 이 케이커 교도들이 급속하게 퍼져가면서 여기저기서 막 직통계시, 환상, 쓰러지고 방언하고 이게 이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이러한 표현들이 따라붙는 겁니다. 특별한 계시가 필요 없다. 또 이런 통상적인 방편들을 소중하게 여겨라. 성경 읽고 교리 공부하고 공적인 예배를 드린 이런 보편적인 은혜 수단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그런 특별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케이커 교도들이 존 오웬에 의해서 아주 초토화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존 오웬이 그 뜨거움이라는 부분을 존 오웬이 말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케이커 교도들이 그 힌트를 어디서 얻었겠어요? 교리보다는 뜨거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에임즈나 존 오웬은 또 같은 회중파의 영향을 이렇게 선후배지간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보다는 뜨거움. 이걸 더 뜨거움으로 간 게 케이커 교도들인 거고. 그래서 정통 장로교회와 회중파가 늘 논쟁할 때마다 회중파는 오순절 성령론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이고 칼빈주의 개혁파는 뜨거워야 된다라고. 그게 진짜 정통 기독교 개혁주의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심볼 마크는 뭐가 돼요? 방언하는 게, 성령 세례 운동, 이런 게 회중파 운동의 주 심볼 마크처럼 되어지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미국 장로교회도 그것 때문에 분열이 되는 거예요. 구파 신파가. 그래서 구파는 웨스트민스터 중심으로 교리 공부를 해야지, 강해 설교를 해야지, 그렇게 막 뜨거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오늘 교회의 표지에 더와 덜의 역사예요. 참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넓게는 친구이지만 같이 갈 수는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 안에도 개혁주의를 표방한다고 하는데 회중파 스타일에 빠진 분들은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교리 중심으로 이렇게 장로 정치 질서 체계로 이렇게 칼빈이 기독교 강해에서 말한 것도 장로 정치고 또 교리 중심적인 그런 신앙 체계고 지식이라고 하는 이런 토대로 교리 중심으로 교리를 가르치는 이러한 설교를 기독교의 토대로 구축한 이거를 더 건강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선서를 하도록까지 이렇게 요구하면서까지 그 교리를 잘 가르치도록 목회자를 훈련시키고 요구하는, 그리고는 장로조차도 서약하도록 만들어서 딴짓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훈계할 수 있도록, 그만큼 장로교회는 그런 것을 정통적 기독교로 어거스틴과 칼빈이 물려준 올바른 기독교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계승한 겁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혼합적인 형태가 자꾸 이렇게 믹서가 되면서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로 오긴 오는데 오다가 이렇게 섞여지는. 그래서 한국 안에도 교단 중심의 또 청교도 하시는 분들, 김홍전 목사님의 이런 라인들, 또 김성수 목사라든가 노우 목사라든가 또 이런 세대주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이런 거 주장하면서 개혁주의 부르짖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이비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이건 개혁을 말은 하는데 이 개혁주의 역사하고 달라. 이거는 말 그대로 조지 폭스 같은 이제 그런 이런 취급을 받는 겁니다. 왜요? 조지 폭스가 개혁을 엄청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나 회중교회 이 정도 수준도 개혁이 안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급진 개혁 운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지 폭스의 운동을.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 보게 되면 이 조지 폭스의 설교 들어보세요. 획기적인 설교합니다. 11조고 뭐 이거 다 없애고 교회 제도 이런 거 다 없애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지 왜 이런 자꾸 규격에다가 갖다 맞추느냐라고. 성경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누구나 다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막 그냥 청년들이 읽게 되면 막 찌릿찌릿합니다. 막. 그러니까 오늘날 조지 폭스의 책들과 이런 관련된 책들이 읽혀지면 한국교회에 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개혁파 교회와 역사적인 정통 장로교회를 가장 건강한 기독교회의 참된 그런 역사로 존중하고 거기에 말씀과 복음의 온전한 교리를 가르치며 성례전을 집례하는 이러한 두 표지를 갖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새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뜨거움을 좋아하면 결국 로이드 존스나 에드워드 중심의 회중파 교회의 그런 청교도 형태로 살아가는 거고, 웨스트민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교리 중심으로 강해 설교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바른 기독교라고 생각하게 되면 장로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짜 교회냐 아니냐의 싸움은 아니에요. 그래서 감리교라든가 성결교라든가 이런 거를 괜히 어설피 또 이렇게 개혁주의 좀 배웠다고 저 이단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기본 교리를 인정하니까. 넓게는 형제예요. 그렇지만 같이 가기에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예정론을 공격하고 장로교회를 공격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파와 교회의 역사가 훨씬 더 건강하고 올바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고, 그럴 때에 이제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웨스트민스터가 이렇게 고백하는 문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이 실려 있고 또 그 시대에 뭘 배격하려고 했던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또 역사적 배경을 또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거꾸로 돼갖고 지금은 퍼킨스 책들이, 오웬 책들이 도배를 하고 있고 로이드 존스와 에드워드 책들이 도배를 하고 있고 정작 장로교도들의 책들은 읽혀지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장로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존 파이퍼 같은 이런 침례교 목사님도 소유리 문답 해설집을 쓰고 강의로 설명하고 그러는데 장로 정치만 나오면 아주 비성경적이라고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파이퍼가 아무리 훌륭해도 쉽게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또 은사론과 관련돼 보면 성령 세례, 방언 이런 또 신비주의 이런 부분들 존 파이퍼도 다 수용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뜨거워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오늘 교회론의 아주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네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5, 6은 이제 잘못된 교회를 정리하는 선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 사항 부분에서 왜 이런 표현과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더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